오늘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요사이 중동 지역은 전쟁이라는 참혹한 싸움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싸움의 내용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주장하며 서로의 주권과 그들의 석유라는 축복을 무기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이 셋입니다. 사라와 하갈과 케투라입니다. 이 여인들의 자손들이 받은 권위와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서 이들은 이슬람 세계를 만들어 패권 싸움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아시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전쟁에 대하여 본문에서 통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적 조상이 택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모나 언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21세기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거의가 석유라는 엄청난 축복을 소유한 나라들이고 석유가 없는 이스라엘은 지위와 지식을 자랑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이것저것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정의하는 택한 백성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택한 백성을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성령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이며 그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친 것이 로마서 4장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여기서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또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아주 제너럴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이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도 사원은 택한 백성은 선교적 목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모든 조상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진 후에 그 믿음의 증례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면에서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과 할례 받은 모든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택한 백성을 가릴 때 하는 말이고, 바울은 내적 요소를 하나로 집결하여 말하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나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지금 죽어도 부활하는, 지금 부활이 있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뿐입니다. 그것이 잘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슬람 종교에서 부활의 의미입니다. 지금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빗나가는 점이 하나인데, 마르다는 오빠가 부활할 것인데 마지막 날 훗날에 머문 아득한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지금이 부활의 날이요, 지금이 마지막 날이요, 지금이 심판의 날인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가 바로 심판자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슬람은 종교는 부활은 믿지만은 예수를 인하여 받는 부활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똑같은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가 사람을 부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부활이라는 것이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그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완성자이시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불가마 속에 잡아넣는다 하니 그렇게 하였고 담대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불가마에 던져졌으니 그들에게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인자라고 말하는데 이 인자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불 가운데 분명 3명을 던져 넣는데 가만히 보니 4사람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들을 나오라는 게 불 가운데 타 죽지 아니하고 옷이 거슬리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부활이 무엇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말만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활의 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시 살리고 봄이 오게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하시고 죽은 마음을 살리시고 돌같이 쓸모없는 마음을 회개하여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뜨겁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반석되게 하시고 그 반석에 하나님의 천국의 집을 지으니 곧 교회라고 하시고, 이 교회는 외형적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몸에 이 성령이 거함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앞에 정복당하고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죽음을 정복하는 최후의 승리를 노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그늘 아래서는 하인에 지나지 않지만은 모세가 떠난 후에 하나님은 그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어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정복의 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너희는 정복하라고 얘기할 때 젖과 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은 행복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시면 힘이 되고 찍어 먹으면 달리단 행복의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정복할까요? 그 행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복하라였습니다. 그 정복하는 방법은 남에게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오직 유일한 길은 죽음을 정복하는 자가 행복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행복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는 예수는 행복이요 예수는 죽음이라는 껍질 속에 숨겨져 있는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고 그 죽음 속에 있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